할렐루야. 오늘과 내일은 가만히 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큰 고난이 발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초조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풀 수 있을지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없고 또 방법도 없고 문제는 점점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요란을 떨면서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쉬입니다. 이 하라쉬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벙어리가 되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귀머거리가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벙어리가 되다의 뜻을 알아보고 내일은 귀머거리가 되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좌절의 소리, 낭망의 소리.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리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발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와 또 애굽 군대의 추격이라는 문제를 만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과 악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면 다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구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불평을 하고
함부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과 비방의 말과 거짓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악한 말을 계속하냐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 무슨 뜻입니까? 벙어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과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것들을 또박또박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아나운서처럼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물우물거리면서 원망의 말을 발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벙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또박또박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 위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 위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 위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